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이 날라온 소식, 미국의 폭격기들이 이란 핵시설을 세 군데 투하하여 파괴시켰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세계가 전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고, 마치 러시아나 미국이 강자가 약자들에게 어떤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공약 가운데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언했는데, 정말 지도자들의 식언, 말 바꾸는 이런 행태가 너무 아쉽고, 좀 세계가 잠잠한 평화를 갖고 약한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보호되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룻기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축복받은 선택에는 조건이 있다, 이런 주제를 걸었습니다. 선택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출생부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학교를 어디로, 직장을 어떤 데로, 배우자를 어떤 상대를, 사업을 어떻게 하며, 또 교회 선택, 신앙생활은 무슨 불교로 갈 거냐, 뭐 성경을 믿을 거냐, 뭐 여러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항상 서 있다 하는 것은 뭐 상식이죠. 그러나 이 선택이 중요하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길로 가고, 그의 결국 목표에 이르면은 파멸의 길로 설 수 있고, 또 성공적이고 이 축복받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정말 환호를 지르고 축복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게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선택에는 그 기준과 조건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또한 상식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선택하고,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어떤 머리 굴려 선택하고, 또는 눈치를 보며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 측면에서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선택의 중요성, 특히 룻기서를 통해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여자를 통해서, 두 과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선택, 축복받은 선택에 대하여, 그 배경에 대하여, 그 기준에 대하여, 그 조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룻기 1장 특히 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로부터는 축복, 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택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6절에 기록을 했는데, 이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 또 두 아들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곤고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장인 엘리멜렉의 의도에 따라서 이 가정이 기근이 심해지는 베들레헴의 상황을 피하여 모압의, 이방인이죠. 별로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하거나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모압에 먹을 음식이 있다, 괜찮다 하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이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민 생활 10년 만에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었고 여기 말론과 그리고 또 아들 기론도 죽고 남자 셋이 다 죽고 홀로 과부 나오미만 남아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선택했던 그 조건, 그것은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주했다. 이렇게 우리가 1절부터 5절 사이를 읽으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기 도주 10년 세월 가운데에 큰아들 두 아들도 다 결혼을 해서 자부가 오르바가 있고 루시 있고 이렇게 가정을 이뤘습니다. 남편이 주도했던 이민 생활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실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바 그 기준 수준에서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홀로 남은 나오미, 내 가족 중에 혼자 남은 과부 나오미는 신앙이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중요시하고 예민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받아들인가, 보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눈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국의 기근이 풀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나오미는 이방 나라 모압을 떠나서 고국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다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선민이 동족이 사는 그곳으로 귀국하려고 할 때에 두 자부에게 시어머니 시몬은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이곳에 그냥 머무르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의 통곡, 지금 세 과부가 통곡 붙들고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아픔을 나눴겠죠. 여기 13절 하반에 보면은 룻기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네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 상황을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나오미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통곡의 시간이 지나서 그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여인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때가 된 것이죠. 영문으로 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Because the Lord's hand has gone out against me. 그러니까 내게서 다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자부 중에 오르바는 모압에 그냥 남기로 결정을 하죠. 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여기 14절 하반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붙쫓았다. 굳게 잡고 놓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시어머니. 홀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리고 그 홀로 된 몸으로 이제 과부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머니를 붙들고 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택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데무노 톨스토이는 인간의 노예냐, 하나님의 노예냐, 사람은 두 종류다. 중간이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노예냐, 하나님의 노예냐, 여러분은 어느 쪽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선택 중에 선택은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인생
70년, 80년, 90년 사는 동안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 뒤에 보시면은 배경에 지난주에는 꽃이 있었지만 지금은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꽃이 떨어지고 잎이 시든다. 꽃은 떨어지지 인생도 떨어지는 거다. 죽는 거다. 끝나는 거다.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성공적으로 할 거냐, 축복의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실패와 저주의 선택을 할 거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가장 당면하고 중요한 기로다. 선택이다. 선택의 기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유명한 기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돌아온 탕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오미와 돌아온 탕자와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늦게라도 바른 선택을 하여 축복의 자리에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존심이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폭삭 망해 죽느냐. 돌아온 탕자의 선택은 돌아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집으로. 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만치 않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을 함부로 대하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선택, 미래는 축복은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가기가 싫고 날씨도 무덥고 춥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교회 가기도 싫고 성경도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기도도 안 되고 무슨 그럴지라도 성경을 들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걸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소화하고 흡수할 수는 없지만 단 하루에 하나를 깨닫고 알게 되더라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신자들은 비아냥거리고 무슨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느냐 뭐하러 가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크리스찬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주제는 주어진 기회를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기준, 믿음 그 시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관점, 기준이 바르게 돼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드립니다. 룻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모압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동서처럼 그렇게 그냥 남기를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룻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1장을 다 읽어보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16절부터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지금 고백은 어디서 배우고 터득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이것은 나오미의 평소 삶, 시어머니, 시모의 삶에서 간증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룻은 지금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고통당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홀로 된 지금 시모 어머니, 그러나 그녀가 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그 신앙은 며느리를 평소에도 감동시키고 나도 어머니처럼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그 존경하는 정말 목사님, 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그 아들이 무슨 출판 문학 쪽에 좀 일가견이 있고 그 반면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 상당히 훼손을 받았습니다. 가정, 자녀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입혔으면, 어떻게 외롭게 내동댕이 쳤으면 저렇게 지금 이미 아버지는 고인이 되셨는데 고인된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할까?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장난도 아니고 쇼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무슨 특별한 간증 집회에서 내가 무슨 간첩으로 내려와서 뭘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고 이것만 간증이 아니라 평소에 먹고 마시고 사는 가정생활 자체가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이에요. 나오미는 훌륭한 간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 감동을 받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일체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비록 초라하고 그렇게 외롭고 연약한 시어머니였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룻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17절 읽은 대로 그러합니다. 룻의 신앙은 확고부동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정말 나오미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기는 말하라,
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옴이라는 말 자체는 기쁨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맞지 않다. 자기는 말하다, 괴롭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자신을 자칭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룻의 신부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중요한 일생, 자기 생의 미래의 선택은 믿음, 곧 하나님이 그 배경이었다, 기준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압니까? 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도 룻에게 응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대로 룻의 생애, 룻의 일대기가 이 말씀으로 성취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 둘, 세 개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지만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약속이 있다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장수하는 데는 무슨 보약이고 무슨 뭐 산삼을 캐먹고 뭘 먹고 뭘 해서 그렇게 건강해서 장수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해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룻이 표현합니까?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더 추가해서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받은 선택의 조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관점으로 선택을 합니까? 무슨 관점으로 어느 학교를 선택하고 무슨 배경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돈 많은 집안 아니면 뭐 미모의 집안 요즘에 뭐 미모가 잘 보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고쳐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둔갑해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꾸며놓은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그들은 생애를,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맡겼어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시편 55편 22절에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의 짐을 맡겨버리라. 제가 참 언젠가 초기에 한 3년 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안이숙 사모님을 뭐 지금도 세월이 50년 정도 지났는데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쓴 책 말이에요.
그 쓴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자, 그 일제치하에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연약한, 병들어 연약한 교사였던 그 사모님이 당하고 고통을 지불한 그 책에 대해서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긴 세월 가운데서 그 장면들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붙드신 거예요. 그녀는 나는 예수를 부인하겠다 한마디만 하면은 될 일을 그렇게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선택하여 끝끝내 승리하는 정말 축복받은 생애요, 여성이요, 사모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에스더 4장 6절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하고 일치하는 신앙의 선택과 삶을 오늘날 저에게는 또한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길잡이 한 부분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축복받은 선택의 조건이 있다 했는데 그것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배경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두 과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준비된 축복이 있었습니다. 먹는 거는 뭐 이제 해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고 보리 추수 때가 돼서 거기에 도착한 이거는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고 룻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남편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부부가 되고 그리고 여기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의 할머니 그러니까 주님의 16대 손입니까? 다윗의 어떻게 되죠? 증조모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관계가. 오벳이 다윗의 조부니까 증조모, 증조부가 되는 것이죠. 누가? 보아스와 룻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 두 사이에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다윗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예요. 다 얻었어요. 이방 여자, 보잘것없는 과부된 이방 여자가 여기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믿음을 좇아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결국은 그녀가 여기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룻기가 에스더서하고 두 권책 아닙니까? 여성 이름으로 이 주인공이 룻이에요. 모함 여자예요. 과부된 여자예요. 젊은 날에. 그러나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났고 오벳을 낳았고 축복받은 내용이 룻기의 기록이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선택을 합니까? 살아갑니까? 돈이 많은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 명예? 무엇입니까? 아니면 뭐 뼈대에 있는 좋은 집안? 어떤 거를 선호하고 선택을 할 때에 기준으로 삼습니까? 주님을 배경으로 합시다.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을 이룰 것이다. succeed 할 거다. 아멘. 그걸 왜 못 믿습니까? 보아스는 왜 이 룻을 배우자로 선택했습니까? 이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그렇게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온 고을에 베들레헴 고을에 룻의 효부다. 룻은 효부다. 그는 믿음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살아왔다. 훌륭한 여성이다. 현숙한 여성이다 하는 게 다 소문이 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알게 됐다.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칭찬하면서 결국 그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노블이라고 썼어요. 노블. 여기 현숙한 노블, 고결한 여성이다. 숭고하다, 고귀하다. 누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선택하여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함께 생활한 이 과부 룻이 그 고을에 소문이 파다하여 현숙한 여인이다. 고상하고 고결한 여성이다. 최고의 여성이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는 선택에 대한 조건입니다. 축복받은 선택에는 조건이 있다. 여기 룻과 같은 믿음을 배경으로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도 축복받고 우리의 소문이 널리 퍼지는 그런 명예로운 고귀한 고결한 숭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